오늘 말씀 제목은요, 전적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 계절을 따라서 막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우리는 그 새들을 뭐라 그래요? 예, 철새라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철새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철새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겨울만 되면은 흐르는 잔잔한 강이 있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걸 봤어요. 쟤네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아유 귀엽다 예쁘다 생각했는데 혹시 무슨 새일까요? 혹시 짐작할 수 있겠어요? 독수리요? 네, 독수리는 철새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뻔했. 네, 제 어릴 때 봤던 그 새는요, 청둥오리였어요. 청둥오리. 기억나시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새였는데 청둥오리가 이렇게 막 늘 겨울이면 떠다녔어요. 세월이 지나서 알았죠. 아, 저게 철새였구나. 왜냐하면 날이 풀리면서 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때만 오는구나. 그리고 가을 하늘을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기러기들이 막 편대를 이루어서 막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그 철새들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건 그거예요. 철새라는 걸 알고 나서 계절이 바뀌면 지구를 어찌됐든 계속 돌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쟤네들은 무슨 체력이 저렇게 좋아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기에 저렇게 많이 계속해서 날아다닐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날갯짓 하면서 날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했던 것은 걔네들이 밤에도 날아다녀요. 안 자고 날아다녀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상하고. 그래서 그 궁금함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좀 풀렸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밤에 날을 수 있는지. 걔네들이 밤에 날아다닐 때요. 무리를 지어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반만 잔대요. 그 반만 잔다는 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마리가 있으면 5마리만 자고 5마리를 따라가냐? 그게 아니라 그게 더 신기한데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그 한 마리가 몸이 반만 잔다는 거예요. 뇌가 오른쪽 왼쪽이 있잖아요. 사람도 새들도 있대요. 근데 뇌가 반만 깨어서 반만 눈을 뜨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웃기죠.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너무 웃기죠. 윙크하는 것 같죠. 쟤네들이 저렇게 하고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밤에도. 그리고 멀쩡해지면 두 눈 뜨고. 네, 다시 바꿔주세요. 네, 우연찮게 저 사진을 보게 돼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계속 움직일 수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고단하고 잠을 자야 되고 눕기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을 걸으면서 어떠세요? 많이 고단하고 힘들잖아요. 제가 그 철새를 보면서 우리가 철새 같은 삶이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계속 날아다니고 잠깐 쉬었다가 밤만 쉬었다가 또 움직이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죠?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브레이크는 언제 걸렸습니까? 언제 내 삶에 태클이 걸려봤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내가 많이 아팠던 때가 있었고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그때마다 내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혹은 걸려서 넘어졌던 그런 일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저도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내 삶의 브레이크가 언제 걸렸나 생각을 해봤는데 내 삶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몇 포인트는요, 그런 거는 생각보다 힘들지만 넘어갔어요. 견뎠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 내가 회복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많이 믿었을 때 많이 신뢰했다가 실망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너무 힘들죠. 관계 회복이 너무 힘들고 아니면 관계가 끊어져서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했던 어떤 선생님, 스승 같았던 제가 청년 때 부서 담당 사역자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분 입에서 제 이름이 나왔어요. 이게 뭐 대충은 알겠죠.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되게 실망을 했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왜 그렇게 실망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단순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했고 너무 존경했고 제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더 크게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분과 제 관계가 어떨까요? 안 보고 살까요? 안 보고 살 수도 있죠.
사람 사이에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좋아요. 또 잘 지내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똑같이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형편을 좀 이해하다 보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드리면 이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인간관계 갖다가 그렇게 힘들어 합니까? 아이고 소심하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 신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인간관계의 믿음 때문에 때로는 힘이 나기도 해요. 맞지 않아요? 때로는 그 신뢰가 무너질 때 반면에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랑 관계는 어때요? 신뢰 관계가 어때요? 하나님이랑 가깝습니까? 아니면 전보다 좀 멀어졌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길러서.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죠? 그러면 좀 직관적인 표현 해볼게요. 하나님 많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랑 똑같아요. 우리는 인생길을 걷다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분인가 그런 의심이 될 때가 분명히 우리 삶에는 분명히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나님 많이 좋아하고 열정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다가도 가끔씩 무너지죠.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 주저앉기도 하고 무릎이 꺾일 만큼 인생의 버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손 모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손이 안 모아져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여정까지도, 그 걸음걸음까지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늘 심장이 뜨겁고 행복하셨어요? 늘 좋으셨어요? 막 상승곡선?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맨날 손잡고 싶으셨어요? 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오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당신 손 너무 뜨거워. 여름엔 좀. 그리고 손을 오래 잡고 있으면 손 저려. 좀 놓고 가자.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욥 많이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엘리후가 욥아,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그 세 가지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는요, 우리에게 변함없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성경을 통해서든 기도하면서든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어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할 때요, 뭐라고 많이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들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기도 하고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엘리후가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욥의 고난을 해석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너에게 뭔가 있다, 너 죄가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엘리후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지금 하나님 뭔가 가르쳐주고 있어. 고난이지만, 이 길이 어렵지만 이 길을 끝까지 견디고 걸어가다 보면 그 끝에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너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삶을 만지고 있어, 가르쳐주고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6장 15절 말씀 시작.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걷지만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가르침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한 7대3, 8대2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10대 빵이죠. 고난은 다 나빠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라고 다시 한번 살피면서 물론 고난은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될 때에 고난 중에서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성장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을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아프고 힘든데요, 무슨 복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엘리후가요, 욥에게 말할 때 다른 세 친구와는 좀 다르게 따뜻하게 이야기는, 권면은 하지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칼같이 표현하는 부분이 오늘 나옵니다. 욥기 36장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사실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불순종하면 죽을 거야.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야. 네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눈 깜짝할 새 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죽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불순종하면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섭게 얘기하지만 그에 앞서서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장해 주겠다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 너희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너희 삶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어. 복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태도,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프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아프고 힘들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몸살이 나서 끙끙 앓았어요. 밤새 방에서 혼자, 아내는 다른 데서 자고 있었습니다. 끙끙 앓았는데, 여러분들 밤새 아프고 몸살 걸리면 잠이 옵니까? 잠깐 자다가도 깨고 계속 아프고 힘들고 뒤척이잖아요. 근데 그 캄캄한 밤이 아내를 향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야, 잘 자네.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 웃기잖아요. 근데 난 너무 아픈데 아내가 자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힘들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저 사람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 날 아끼지 않아, 아낀다면 저렇게 잘 수가 없지, 막 이런 생각이 깊어집니다. 서러운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좀 자주 체하는 스타일, 예민하고 자주 체해요. 체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막 토하잖아요. 그럼 토할 때 여러분들 어디다 토해요? 막 변기 붙잡고 막 토하잖아요. 변기 붙잡고 토할 때 좀 쉽습니까? 괴롭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토하고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배우자가 저기 있어요. 내가 토하는 걸 듣고 있겠죠. 그럼 무슨 기대가 생겨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제가 이상한가? 예, 와서 좀 두들겨주고 힘드냐 얘기해.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안 와. 제가 평소에 얘기했잖아요. 이지연은 사랑스럽고 귀엽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오늘 이런 얘기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 이 설교를 나중에 들을지도 모르는데
섭섭해요. 힘들어요. 원망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힘들면요, 내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평소에 참 좋아해요. 그런데 힘들 때, 내가 삶이 어려움이 올 때면요, 하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니까요.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순종, 그래도 겸손. 이게 저에게 하는 말이네요.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도 그래도 순종, 그래도 머리 숙이는 겸손. 이 태도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도 내 판단을 보류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기다릴 때에, 그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뜻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신뢰하고 걸을 때에는 역시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역시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좋으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좋아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입니다. 초월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분은 나와 다른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분은 저와 달라요. 저를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좋아요. 그분이 저와 똑같다면 제가 그분을 신뢰하고 신앙할, 믿을 필요가 없겠죠.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와 다릅니까? 사람은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대요. 초월자시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보지만 안 되는 일 있으시죠. 안 되는 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대요.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신앙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속에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 분명히 초월자라고 믿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아닌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눈에 보일 리가 없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우리가 견고해지면요, 내 코가 석자일 때 하나님이 더 선명해져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또렷이 보이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못하죠. 그런 우리에게 엘리후가 권면하는 게 있어요. 3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36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하신 분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일을 만들어 갈 거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너의 삶을 다 알고 있어. 네가 지금 하나님을 읽지 못하잖아.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과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리에 있다가, 우리 전에 내리에 있었거든요. 내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다가 청강리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가장 마음에 쓰라린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거기 있을 때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나 아내나 둘 다 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또래인 초등학생들,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결실이 없었어요. 전도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게 제일 제 마음에 아팠어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어린이 초등학생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한 10명 남짓 정도, 우리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좀 빠진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10명 남짓 되는 아이들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간식을 먹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떠나왔던 그 내리에서 만나지 못했던 아이들을 지금 5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 부모님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5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참 신기하구나. 내가 나올 때 그렇게 속상하게 나왔는데
내리를 떠날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아 하나님 또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났던 일도 하나 있었어요. 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도 물론 빠질 때가 있어요. 5명이 3명이 되기도 하고 2명이 되기도 하고 4명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그 시간에 학교에 아마 토요일도 방과 후 수업 같은 게 있나 봐요. 요리 수업이 있었대요. 요리 수업.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그래서 그날 요리 수업으로 아이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 5명이 우리 교회 갈래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리 수업이 없어졌대요.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 꾸준하게 20년 정도를 청소년 사역했어요. 근데 저에게 주된 적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학원과 학교였어요. 뭐만 하면 학원 가고 뭐만 하면 학교 불려가야 되고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저 학원과 학교에서 내가 좀 이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어제 통쾌했잖아요. 오늘은 내가 이겼다. 학교 수업을 내가 문 닫게 만들었다. 예, 그 선생님께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저는 맨날 그렇게 당했어요. 교회에서. 저는 사실은 그 내리를 떠나면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얼굴로만 평일에 만화방에서 봤던 그 아이들, 평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했던 그 아이들, 아 이제 끝났구나. 내가 그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었던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높은 곳에 계시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뭔가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 눈에 들어오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막연해요. 하지만 믿고 좀 같이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의 문제, 내 삶의 형편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업과 직장, 학교의 문제 모든 것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